예,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모든 일에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신중하게 처리해야 돼요.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중하고 계산적이다 보면은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빌립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빌립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판단보다 더욱 중요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야. 오늘은 수요일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빌립의 이름은 북쪽 갈릴리 바다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알렉산더 대제의 그 아버지인 빌립의 이름을 따온 것 같습니다. 또는 베세다 지역에 영주였던 빌립의 이름을 따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식 이름. 그 때문에 훗날 그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전도의 유용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사도 빌립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4번 나오는데 오늘 그 4번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라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베세다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와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한 동네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전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와서 보라라고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베다니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자 그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누구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살던 베세다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또 그리고 빌립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세요. 모세를 먼저 찾아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먼저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삭개오를 먼저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뽕나무에 올라가고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를 보시고 이리 오너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리 내려오너라 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이 양천민족께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은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겨 주셔갖고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깊이 생각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주님을 따르게 결단한 빌립은 친구인 그 나다나엘이 생각났고 빌립은 예수를 만난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전도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가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그 예수님을 단순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식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이 빌립은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먼저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요.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 전도했다는 것이죠. 빌립은 누굴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냥 따르지 않았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을 어떻게 해요? 믿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천국의 인도 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오늘 본문 4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자 빌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나엘에게 말에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야, 내 말이 맞는데 왜 넌 말을 어기지 않고 왜 내 말 듣지도 않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맞아. 너 한번 와서 봐. 와서 봐라 이거. 와서 봐라.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와서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양천부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천부교회 와서 말씀을 듣자. 그래갖고 예수를 만나자.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천부교회 가면 수요일 날 오전에 은혜밥상을 하는데 거기 밥도 맛있게 해주고 진짜 대접도 잘 받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자. 가서 먹자.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수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만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원한 생명도 얻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와서 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봤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지 않아요. 강냉이를 주면서 우리 양천부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계속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오질 않아. 강냉이 먹고 끝나.
그러면 안 돼요. 강냉이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강냉이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와서 보라라는 한마디에 지금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 그 우리는 와서 보든 안 보든 만나는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친척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양천부정교회 와서 봐라.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예, 큰 교회다. 와서 봐라. 일을 많이 한다. 은혜밥상도 하고, 이주민 선교도 하고, 진짜 일을 많이 한다. 한번 와서 봐라. 그 양천부정교회 사모님이 밥을 해주는데, 진짜 맛있어. 아주 짱이야. 한번 와서 먹어봐. 라고, 예,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 진짜 잘생겼어. 우리 전도사님 키도 크고, 진짜 일도 잘해. 이렇게 한번 그 자랑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예. 와서 보라고 계속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빌립처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주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아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수학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아마 과학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찾아가지고, 요한복음 6장 찾아가지고, 예, 6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6장 넘겨서, 예,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예, 5절에서 7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에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이 질문은 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예, 받게 할지라도, 예, 그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예, 민가도 별로, 집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고 명령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예, 빌립이었어요. 예, 빌립은 남자만도 5,000명이 되고 여자와 아이들이 합치면 최소한 1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예,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 지역은 뭐예요? 그 지역은 떡을 파는 그런 큰 가게가 없었어요. 빈들입니다. 두 번째, 그 지역에 또 민가도 별로 없었어요. 예, 기껏해야 30가구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동네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이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금세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설사 사 먹을 곳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먹이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그래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자신들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있어도 그 살 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판단과 생각은 정확했어요. 우리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은 맞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보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빌립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이야.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했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졌는데 아마 이번에도 아마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라는 예수님이 한번 해주세요. 먹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빌립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빌립은 예수님의 요구에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은 판단을 하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산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빵을 먹일 돈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떡을 살 돈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너무나 계산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제가 뭘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물이 포도를 변하는 기적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로 살린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빌립은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초롱성 같았던 여리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불가능을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빌립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일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빌립과 같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병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저와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또 약간 우유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이 몇 명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까지 지금 뭐예요? 유대인만 따른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나 또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철학자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높은 스승인가를 알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찾아왔어요. 아마 빌립이 그 헬라식 이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베세다에 헬라인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베세다가 고향이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빌립이 또 헬라를 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빌립은 그 헬라 사람이 만나서 헬라 사람들을 만나서 헬라인을 누구한테 인도했어요? 안드레에게 인도합니다. 안드레에게. 안드레는 지치 않고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빌립이 더 망설였더라면은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망설이면 안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와서 보라. 빌립처럼 와서 봐라. 예수님 말씀을 듣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예수님의 그 천국에 가자.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새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화재가 일어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빨리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면은 늦기 전에 전도해서 함께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빌립이 그 간청하기 전에 이미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셔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빌립이 매우 어떻게요, 합리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빌립은 아버지의 형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육신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세요. 영이십니다.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아버지를 못 믿겠다고, 아버지를 못 믿겠다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과 어떻게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빌립은 자신의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이 지식이 안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어떻게요? 드러내고 말았다는 거야. 근데 그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1장에 보면은 그 나다리엘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4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지금 어떻게요? 아버지를 보여주셔야만이 내가 아버지를 믿겠다라고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진짜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지금 알속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거기는 없어요.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은 빌립처럼
그런 의심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빌립이 어리석음을 나타냈어요. 스스로 어리석음을 나타냈는데, 답답해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하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하고 11절 말씀.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1절 말씀. 1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3장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더욱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체와 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지금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믿음을 갖기에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꾸준히 진리의 길, 영적인 문제를 추구했어요. 주님의 그래서 성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성도들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은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의심 많은 도바한테 얘기한 소리예요. 너희들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거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금은 보화보다 귀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중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사함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에 속아서 함부로 불신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로 재심할 것을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실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실물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이어가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이 신중함 때문에 믿음을 놓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말씀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빌립처럼 또 와서 보라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주민족께 부흥케 주옵소서. 부흥케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장대영교로부터 일어난 것처럼 우리 양천민족교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치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양주 지역을 그리고 이 김포 지역을 또 이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는 우리 양천민족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천민족께 은혜 밥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밥상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 많은 영혼들을 아니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 구원의 밥상이 사랑의 밥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밥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밥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양천민족께 이주민 선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양천민족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병약한 하나둘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약한 하나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수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지혜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재물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의 불로 우리 병약한 환우들 모든 병만을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를 불살라버려 주옵소서. 깨끗이 태워버려 주옵소서. 깨끗이 녹아내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금 15,000교회 또 40만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떠나갔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양천민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더러운 셔단마귀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고 더러운 술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더러운 셔단마귀는 우리 양천민족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평만은 우리 성도를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취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리 영생고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제하리 새벽에 분내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녹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